자존심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다 있죠. 그래서 어느 나라 속담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뭐 그런 그 희한한 또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걱정 없는 세상은 천국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무슨 걱정을 많이 하느냐? 뭐 제일 많이 사람들 좋아하는 돈, 경제 걱정, 그 다음에 건강, 그렇죠? 몸이 아픈 사람들은 건강, 또 자식들이 속썩이는 사람 자녀 걱정, 뭐 부부간의 뭐 그런 문제, 또 요즘 젊은이들은 취업 걱정, 뭐 그리고 결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뭐 그런 것들, 배우자들 걱정,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염려와 걱정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뭐 그것뿐인가요? 지금 닥친 문제뿐만이 아니라 과거의 일들을 가지고 또 땡겨서 과거 일들을 쭉 유추하면서 또 걱정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지금 또 이 일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또 지금 현재 문제에 걱정하고, 또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걱정에 빠져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가운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환경을 가지고 우리를 속여요. 지금 현재의 모습, 그리고 나의 모습, 그리고 지금 당하고 있는 내 처지, 형편, 그런 거 가지고 우리를 속이고, 또 사람들의 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 하죠.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를 또 건드립니다. 이렇게도 건드리고 저렇게도 건드리고, 굉장히 살다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소리를 안 들을 수 없는데 그 들려오는 소리가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면서 이런 문제에 빠지는 사람들이 또 많아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이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하면서 하는 말이, 왜 믿음의 생활하고 예수를 믿는데 왜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앙과 이 현실과 이게 잘 안 맞냐 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중적인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와서는 열심히 뭘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 속으로 들어가면 이런 문제 속에 그대로 빠져가지고 이 문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많은 그러한 사람들을 봅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막 세상에 급변하고 있는 그러한 세상, 뭐 4차 산업시대, 뭐 뉴스에 보니까 뭐 블록체인이라는 그런 용어가 나오더라고요. 뭐 이상한 용어들이 막 나오면서 모든 유통 과정을 싹 생략해버리고 그냥 거래하는 사람과 생산한 사람과 단독으로 이렇게 거래하는 그러한 앞으로 시스템이 이런 것들이 형성될 것이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런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러한 급변하는 세상, 그리고 현장을 보고 세상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겁먹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지 모르는 이런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또 예수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린 이렇게 이중적인 생활, 삼중적인 생활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어린 양을 쳐라. 어린 양을 키워라. 먹여라. 그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라. 뭐 이런 지금 내 당면한 문제만 해도 답답해 죽겠는데 이 예수님의 또 말씀이 떨어진 거, 이거 뭐 안 붙잡을 수도 없고 이걸 또 외시해버릴 수도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속에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것인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읽은 말씀에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 이 요셉이 누구냐? 아주 힘들고 어려운 그 속에서도 서밋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었어요. 서밋의 축복을 누린 사람. 자기의 현재 당한 처지, 형편, 환경에 빠져가지고 그것에 그냥 거기에 함몰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현장을 정복하면서 서밋의 축복을 누린 이 요셉이 오늘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 같은 이러한 축복을 누려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이러한 우리의 서밋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 이걸 누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려면 몇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인데, 그게 뭐냐?
첫 번째로 내 생각, 이런 환경과 이런 현실과 형편을 쳐다보면서 내 생각과 내 감정으로 또 그리고 내 마음을 여기에 빼앗기며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붙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약속을 붙잡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처음에 주신 약속들이 다 있을 겁니다. 저도 약속을 하나 받았거든요. 그때 불신자 때. 잘 아시죠? 늘 말씀을 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약속을 불신자 때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붙잡고 이 약속 앞에 있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 속에 들어가지 않고 그 뒤에 있는 것, 그래야면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하고 하는 그 뒤에 것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이상하게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맞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뭐가 잘 안 돼요. 왜 그런가 나중에 봤더니 전부 내 생각에 그리고 내 동기에 내 야욕에 그걸 만족시키는 것들을 붙잡고 앞에 것은 그 나라와 그 의는 전혀 도외시한 채 엉뚱한 것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과 신앙이 안 맞죠. 당연히 안 맞아요. 힘들어요. 괴롭고 열심히 나는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벽기도 나가고 하라고 하는 건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힘들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본질을 못 잡으니까. 본질. 분명한 것을 붙잡지 못하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굉장히 힘든 신앙생활을 하고 현실 생활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 요셉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가정에서, 그리고 형제들에게 엄마도 일찍 돌아가시고,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서 누명 쓰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억울한 그러한 처지에 처하면서 앞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막막한 현실 속에서 그런 환경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자기 스스로 인생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뭘 잡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니까 이 요셉이 꾼 꿈을 가지고 그 아버지 야곱이 그 요셉의 꿈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랬어요. 마음에 두었더라. 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마음에 두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까? 있어야 돼 이게. 그런데 그 약속이 있다고 하더라도 혹시 나처럼 육신적으로 잘못 잡고 있다면 우린 이것들을 빨리 내 생각, 내 동기, 내 야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소원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당시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 약속을 주셨지만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뭐냐? 성경은 아주 중요한 약속 3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 이건 신약이나 구약이나 동일하게 똑같이 신약에 나오는 주인공들이나 구약에 나오는 주인공들에게 똑같이 준 약속인데 구약에는 이것이 그림자로 비춰져 가지고 설명하지가 못했어요. 근데 신약에는 이것이 아주 확실하게 보여지는 약속을 우리에게 줬는데 그게 뭐냐?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현실 문제 닥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올 때 그 모든 찾아오고 있는 그러한 어려움, 갈등,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많은 고난, 위기, 죽음 이런 것들의 출처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시작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을 마귀가 건드린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 마귀의 그 처참한 유리 속에 우리 인생이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져 죽음 가운데 빠져가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사실을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어디서? 구약에 그림자로. 바로 구약에 약속해 준 이 약속을
꿈으로 보여진 이 언약을 이 요셉은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 저처럼 잘못 잡은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꼭 붙잡고 간직하고 있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고, 그리고 사단의 세력을 꺾은 사실을 우리가 뭘로 증명할 수 있느냐? 도대체 이분이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단을 꺾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 길이 되신 분이라는 사실을 뭘 가지고 증명할 수 있고, 왜 이분을 그리스도라고 불러야 되느냐? 이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한 사실을 보고,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한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아, 이분이 그리스도가 될 수밖에 없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 세상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아무도 없죠. 모든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분, 천의 몸에서 잉태돼서 오신 그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은 죽고 그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분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바로 이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구나, 부활하셨다는 말은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 살아계신 분이에요. 돌아가신 분을 우리가 믿는다면 믿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 살아계십니다. 지금 살아계셔서 이 이름을 부를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누누이 여기저기서, 구약에서 신약에서 계속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주제예요, 주제. 뭐 이제 많이 들었던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처음 들은 사람들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저 뒤에 두 분 여사님은 많이 안 들었기 때문에 새롭게 듣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 그리스도가 부활했구나, 부활하신 분이 지금 성령으로 함께 계시구나 하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구원의 역사, 복음의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 예수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거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무속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많이 전도를 해봤습니다. 무속인 집에 가서 그들에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무속인들이 귀신을 받아가지고, 할배의 귀신, 무슨 귀신 해가지고 그 귀신을 받은 귀신들이, 무속인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깨끗하게 몸을 씻고 3시간, 4시간씩 주문을 외울 때에 그 귀신들이 무속인에게 뭘 주죠? 공수라는 것을 줘요. 공수가 뭐예요? 귀신이 그 무속인에게 누가 올 것이니까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줘라 하고 하는 귀신의 지시사항이 내려져요. 귀신도 그렇게 귀신의 하수를 받아가지고 무속인도 그렇게 다른 사람의 미래를 알려주고 과거 일을 알려준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이분이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무속인에게 줬던 공수가 아니라 우리에게 뭘 주시죠? 절대 잊어버릴 수 없는 레마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자, 이 요셉은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현장에서 서밋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어떻게 누릴 수 있었느냐? 두 번째로 요셉은 문제 사건 속에서, 많은 일 속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자기에게 불리한 상황 속에서 요셉이 문제 사건 이러한 상황에 붙잡혀서 여기서 고민하고 여기서 이 현실에 빠져가지고 환경에 속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스스로 속은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을 붙잡고 이 하나님의 약속 붙잡은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 임마누엘을 누렸습니다. 임마누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하였더라. 우리는 어려움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위기가 오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그 사람에게 피해를 당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마음속에 분통이 터오르고 분노가 차오릅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복수할까? 어떻게 하면 저 원수를 갚을까라는 생각에 꽉 잡힙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이 생각에 잡혀가지고 여기에 질질 끌려다녀요. 여기에 노예가 돼요. 여기에 종살이를 해요. 성경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이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싸우게 하는 싸움의 근본의 원인은 생각과의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생각. 모든 생각과 모든 이론을 다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나가면서 배운 지식, 창세기 3장의 그 학문, 가지고 있는 경험, 모든 것들, 모든 이론을 파하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사건이 생기면 나를 쳐다봅니다. 그리고 내가 뭐 잘못한 것이 없는가? 내가 혹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것이 없는가? 그런 생각에 빠집니다. 뭘 놓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언약을 놓치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형편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외로움 속에 괴로움 속에 막막함 속에 들어간 그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문제 사건에 빼앗기지 않았어요. 마음을. 저 여러분이 할 것은 이 서밋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속에 파고 들어오는 이 사단의 공격 루트를 차단해야 됩니다. 어떻게?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문제 오고 억울한 일 생기고 분통 터질 만한 일이 생길 때 참고 견디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걸 뛰어넘을 만큼 인격 형성이 잘 된 존재들이 아니에요. 뭘 붙잡으라고요?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이 속에 들어가시는 우리 모든 직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공짜예요, 공짜.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구원받은 우리에게 언약 속에 들어온 우리에게 이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걸 못 붙잡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 사건이 올 때 거기에 상처로 남게 돼요. 상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치유해 보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쉽게 치유가 돼요? 하나님은 문제 사건 올 때 문제 사건을 통해서 언약 붙잡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언약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 문제, 하나님 이 문제를 왜 주셨습니까? 왜? 이 사건을 왜 터뜨렸습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하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계시해 주십니다. 알려주셔. 우리 속에 성령이 와 계십니다. 이 성령은 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 방법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유일한 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성령이 와 있어요. 요한일서 2장 27절 20절에 보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참되며 거짓이 없나니 너희는 그 안에 거하라. 이게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비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 사건 올 때 문제 사건을 바라보면서 그걸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 문제에 따라서 내 감정의 기복이 자꾸 생기면 업다운이 심해지고 정신 문제가 옵니다. 영적인 문제가 와요. 이 문제 사건을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습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은 그 문제 사건을 터뜨린 그 당사자를 처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 사건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의 상태를 치유하려고. 치유. 이걸 못 보면은 우리는 자꾸 남을 바꾸려고 그래. 남을 바꿔지나요? 어림도 없어요. 나도 내가 안 바뀌는데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문제 사건이 올 때에 문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왜 이 사건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에게 질문하기 시작을 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이 언약 붙잡고 임마누엘 속에 들어온 자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답을 주셔요. 새로운 답. 이걸 잡아야 유일성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수없이 찾아오는 문제 때문에 이거 해결하고 또 이거 해결하고 저거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다가 100년도 못 사는 인생 금방 가버려. 최고의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의 비밀, 임마누엘. 이 요셉이 현장에서 어려움 속에서 이 서밋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현장을 정복할 수 있던 이유. 세 번째로 요셉은 자기의 삶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었음을 알았어요. 언약의 여정. 우리는 기껏 살아봤자 90년, 100년밖에 못 살아요. 그렇죠? 100세 시대라고 얘기를 해. 100세. 그런데 100세까지 다 건강하게 사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저도 지금 이제 노년연금을 타기 시작을 했는데 언제 세월이 지나갔는지 그냥 금방 가버리더라고. 성경에 시편 90편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금방 가죠. 여사님 금방 가죠. 그죠? 금방. 이렇게 신속히 가는 인생, 왜 그 신속히 가는 인생의 희노애락이 그렇게 많은지. 뭐 즐거운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힘든 일, 괴로운 일, 고통스러운 일, 그리고 뭐 속상한 일, 뭐 이런 게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런 거 올 때마다 거기에 우리 삶이 거기에 몰두하고 거기 잡히지 마시고 뭘 잡으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 영세전에 감추었던 언약, 지금 나타난 이 언약, 앞으로 영원토록 전할 이 언약, 이걸 붙잡아야 돼. 로마서 16장에 바울이 말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라고 알게 하신 바 이 비밀의 계시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린 살아가면서 언약의 여정을 걷고 있어요. 과거에 잘된 것, 못된 것, 그리고 슬프고 괴롭고 모든 일들 많아요. 그 모든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이 현실에 빠지지 말고 스스로의 생각에 속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 언약의 여정 속에서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그 여정을 걸어가라고 나에게 그 모든 사건들을 허락하셨구나라고 여기면서 생각하면서 뭘 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야 돼요. 감사.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늘 여기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난 몸이 병들고 난 나이도 많이 먹고 난 할 것도 없는데, 아니요. 이제부터 새로 시작하면 돼요. 이 구원받은 이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면 80에 쓰셨던 모세를 쓰셨던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나이와 상관없이, 실력과 상관없이, 배경과 상관없이 사용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깊이 이 말씀을 누려야 돼. 묵상하셔야, 묵상.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당연히 치유가 되는데 보여지는 육신의 치유만의 치유가 아니에요. 우리의 잘못된 사고, 잘못된 생각, 사단이 우리에게 만들어 놓은 이 통로가 바뀌기 시작해. 치유 중에 제일 시급한 치유가 생각 치유, 생각. 마음 치유. 이게 안 되니까 사람들이 병들어가지고 서로 싸우고 서로 물고. 생각이 치유되기 시작하면 급속하게 달라져, 급속하게.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가 보여요? 앞으로 미래의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질까가 확실히 보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문제에 빠져서 고통받는가가 보이고, 왜 사람들이 2중, 3중, 4중 포장으로 생활하고 있는가가 보여요. 그럼 이 사람들을 우리가 건지고 살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어린 양을 치라 먹이라 치유하라고 말씀하셨구나 라고 하는 약속에 들어가게 되면서 237개 나라가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갈 곳이 너무나 많아, 너무나 많아. 근데 우리는 내 현실 형편의 처지에 빠져가지고 여기에서 그냥 머물러 있어요. 요셉은 조건을 보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처지와 그리고 형편을 보지 않았습니다. 뭘 봤어요? 언약을 붙잡았어요. 언약. 지금처럼 확실한 그리스도 언약이 아닌 꿈속에 나타난 그 언약. 그 언약을 붙잡은 그 요셉을 통해서 그 꿈이 성취되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 언약 속에 깊이 들어가서 그 언약을 주신 것을 누릴 때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뭐만 하면 돼요? 이 약속 붙잡고 지금 내 형편 처지 여기에 빠지지 말고 기다려야 돼. 기다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요. 성령으로 세례가 시작되기, 성령으로 세례 받아야 이때부터 올바른 우리 전도총회의 다락방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출발. 이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시간표가 옵니다. 시간표. 요셉에게 시간표가 왔어요. 언제? 감옥 안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란 막막한 상황 속에 갇혀있는 그에게 30세 되는 어느 날 바로왕으로 말미암아 꿈을 꾸게 하고 바로왕을 통해서 그 요셉을 석방시키게 되고, 그리고 바로왕의 고민을 해결하는 그러한 답을 주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언약의 여정 속에 우리를 걸어가게 하십니다. 이 여정 속에서 이제 WRC 내일부터 시작되는 그 집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내가 누군지, 내가 지금 어떤 현장에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하나님이 확실하게 방향을 다시 한번 제시해 줄 것입니다. 이 축복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현장을 정복한, 그리고 서밋의 위치에선 무엇보다도 자신을 정복한 한 사람의 그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도 이 주인공입니다. 우리도 여기에 증인들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500